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땅 면적에 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목회 형태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조목조목 잘 풀어서 선포하는 형태의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들을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말씀과 교리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동시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중시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사회봉사나 섬김, 문화사역을 중시하는 교회,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중시하는 교회, 전도, 제자훈련이나 소그룹을 중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떤 목회 형태로 맞고 어떤 목회 형태는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줄로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단정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장점과 은사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기도로 두드리며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꾸준히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가복음과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 요한계시록 2장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께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 원하시는 인격을 가진 교회와 성도님들로 날마다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보시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뭐를 주시는가 하면 엄청난 회개와 개혁을 에베소 지역에 허락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다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들을 대표하는 교회들도 이 교회들도 개척할 정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놀랄 만한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주의 종들로부터 받은 교훈의 표가 교회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어 있는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거들어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일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성도인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에베소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말은 땀을 흘리기까지 일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씀대로 대하기 위해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 흘리기까지요? 아니요.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썼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도 잘했습니다. 이 어떤 고난이 들어닥칠 때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 생긴 고난, 환난, 손실을 씩씩하고 용기 있게 대항하여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신앙생활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관련된 일을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도 합니다. 세상 생활 하다 보면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오면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씩씩하고 용기 있게 대항하여서 그 시련과 고난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백절불굴의 투혼의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아무리 명예와 지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누가 신실한 성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교회다. 어떤 이단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교회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장점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많이 배워야 할 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땅 면적에 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동시에 뭐도 가장 많습니까? 이단도 가장 많아요. 이단도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레타로에 이단 단체와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교회라고 인정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매년 3만 명씩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근거한 변별력이 현저하게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레타로에 이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분별하고 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열립니까? 제일 먼저 성도의 눈과 지각이 열리면서 변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나 해외 한인교회는 예배도 많습니다. 예배도 많고 신앙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아서 성도님들의 눈이, 신앙의 눈이나 영적인 눈이 꽤 잘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어디 출신이야? 당신 고향이 어디야? 나도 고향이 똑같네? 나도 여기 출신인데 나랑 같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거 가르쳐도 그런가 봐 하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성도인지 아닌지 다 변별해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따라주는가 하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한 삶도 따라주는 교회였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려면 뭐가 따릅니까? 많은 인내와 눈물이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의 파편과 오염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 몸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많은 인내와 눈물을 수고하고 동반해야지 한 말씀이 우리 인격이 돼요. 우리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수고를 할 줄 아는 성도였고 이런 인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6절을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 어떤 걸 주장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됐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당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싸, 나 구원받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 갑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수많은 여사제자들과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를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나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야.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니골라당 교회 출입 금지하고는 이렇게 딱 막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고 바른 삶, 어떻게든 간에 바른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엑셀런트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탁월해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탁월해 보이는 교회에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구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중심에 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정통신앙 그러고 훌륭한 믿음 그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인내와 수고와 같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을 그들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뭐를 버렸다고 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구원의 감격을 버렸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 바쳤던 모습들이 그 모습들을 버렸다. 그 모습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 잊혀져 가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던 주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살다가 어느 날 내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로 비롯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을 담아 나도 주님께 드리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하고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신앙생활 했던 그 시절, 그때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들이 있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한다.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신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도 다 드렸고요. 내 생애의 목표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열정과 간절함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지요, 성도님들? 이렇게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초창기 에베소 교회, 그로부터 약 35년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뜻깊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바른 성경 지식과 행동과 삶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외 한인 사역해오면서 제가 죽기보다 싫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말씀 전후 문맥을 철저히 연구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설교 들을 때 너무 힘들어요. 건전한 교리를 근거한 적용이 나오지 않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 속에 불이 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해외 사역하다 보면은 목회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출신 목사님들끼리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리교, 구세군, 침례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단 출신, 다양한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신학적 초점과 견해가 다른데도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성경 무엇을 믿지 않는 곳,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곳에 출신 목사님들과 사역하는 것이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다른 교회 출신, 교단 출신 분들과는 사역을 안 하리라 다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교단 분들과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타고난 타 교단 출신 목사님들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은 이런 기도가 자꾸 올라와요. 주님, 저 목사님 말씀 보는 눈 좀 키워주시거나 사역을 좀 같이 안 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은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배고파하는 성도들을 해외 한인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영혼들이 병들고요. 교회가 피폐해져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부목사가 금방지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교단이 어딘가 아십니까? 제가 속한 장로교가 아니었어요. 장로교에서 저 교단은 멀리해야 돼 라고 했던 교단 출신 목사님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저렇게 말씀이 인격에 푹 젖어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나와 다른 교단에서 공부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가 아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가 그 목사님에서 가정에게 전달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임 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냐? 마치 예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목숨 바쳐 말씀 준비하고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깨레따로 지역에서 이제 한인교회가 2교회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고 전통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요. 또 주배를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PPT로 된 주보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주보를 보면서 은혜장로교회는 지금도 주보에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모토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냐? 이거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방과 구역장과 주차관리, 방송실 등등을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뜻깊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성경 지식과 행동과 삶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불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에베소 교회. 그로부터 약 35년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점점 조금씩 식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논쟁을 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변론하고 문제를 들춰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보다 서로 공격하고 약점만 잡히면은 그걸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격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간에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남들 속에 있는 티는 제대로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자신들은 정통교회라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맞다고
너무나 바른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겉모습은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메마르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정통적인 가르침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 마음 깊은 곳에 성도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행사는 많이 하는데 먼나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변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도와 교회에 아무런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중심이 다 깨뜨려져서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처방이 뭡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맞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내 신앙도 에베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줄래? 이거 아니에요. 오늘 문자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이것 좀 해줄래? 얘들아 시간 되면 이것 좀 할래? 그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라! 해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하라! 내가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내 속에 교만한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처음 사랑 나에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린 채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언제부터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되십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 생각들이 되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러 가십니까? 2번째,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며 불며 고백은 하지만 고치지 않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살아왔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데까지 가야 돼요.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거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3번째, 행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했을 때의 열망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내는 시도를 해라. 내 중심, 내 생각, 내 삶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요 라는 마음이 들거든, 생각이 드시거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것에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 내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과 처음 사랑이 살아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살아날 때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진실된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분에게는 뭐 주신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구주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께 뭐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뜻깊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성경 지식과 행동과 삶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랑 회복하셔야 하실 분은 꼭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네 앞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죄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거두어 가겠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가정에게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회사에 있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 너의 식당에 있는 내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너의 가게에 있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사업체에 있는 내 영광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 역할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있으나 없으나 한 교회가 되게 하고 때가 되면 완전히 그 교회를 폐망해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들었는데 회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무시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해 주는 것은 AD 5세기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쇠퇴의 길로 들어가더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인근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성도님들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처럼 이렇게 됩니다.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쇠퇴 패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깨레따르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레따르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처음 사랑 회복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성경 지식과 행동과 삶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를